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4번째 시간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람셋에서 쭉 거쳐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상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대략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인의 걸음으로 약 1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연 진정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정탐할 때 아무나 보내시겠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내 친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내 친구를 이제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정탐으로 올려보낼 사람 있나요? 없죠. 왜 없죠?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탐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12명을 선정을 할 때 매우 세심하게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선정할 때 각 지파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많은 12명을 선택을 하여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말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정탐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게 되냐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 만한 땅인지 아니면 전쟁을 할 만한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 정말로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성읍이 군사적 방어지가 없는 단순한 진영에 있는지 아니면 군사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성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토지가 비옥한지 또는 메마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그 땅에서 열리는 열매인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잘 이렇게 정탐을 한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사실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곧 그들은 책임감 있고 철저하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모세의 명령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곧 명령한 것대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도 정말 그들이 실과를 3가지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포도, 석류, 무화과 이 3가지 실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어보았던 모세가 이것만큼은 꼭 정탐하라고 말하였던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은 정말 좋으냐 나쁘냐 정말 비옥하냐 아니면 메마르냐 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의 말은 그 땅이 정말 비옥하다는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거주민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가져온 대답은 우리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들은 정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진영이 산성이냐 또는 그냥 진영으로 되어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의 자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는 듣기에 좀 좋았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준다고 하더니
야, 이 실과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 아름다운 땅을 줬다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고를 듣다 보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들이 강하다고 하고, 또한 그들의 군사적 시설이 조금 덜 갖춰졌으면 우리가 그래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군사적 시설이 잘 되어 있던 산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술렁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갈렙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네, 갈렙은 역시 하나님의 말을 잘해. 그리고 이 다른 정탐꾼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 말은 다 틀렸고 갈렙의 말은 다 맞아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갈렙이 진짜로 아까 말했던 그 정탐꾼들의 말을 거부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렙의 말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갈렙의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무대포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갈렙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과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닌 후손인 아낫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나머지 정탐꾼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갈렙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나머지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렙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질게 뻔한 싸움을 지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들 다 수렁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이 갈렙의 말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욱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게 뭐 게임이라고 치면 뭐 한 번 이렇게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쪽에,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고 현실적인 쪽에 백성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선택을 하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 순종, 자기 딴에는 순종하면서 잘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만 내려주실 때 그 만나만 먹으면서 잘 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길인 광야를 잘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은데 막상 이 가데스 바네아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곳에 딱 정착하고 나니까 아니 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쳐들어가봤자 어차피 우리만 죽게 될 텐데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냐라고 밤새 소리 높여 원망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자 아론과 모세는 회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믿음을 촉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 초록 글씨를 자세하게 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의 입장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게 되냐면 우리들을 죽게 하고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처자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설득되기 전에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이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악평한 정탐꾼 10명은 그 즉시 죽게 되고 1세대 장정 20세 이상은 곧 동정한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데 썼으니까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만 삥삥 돌다가 죽게 하는 사태를 이뤄지게 됩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서 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는 판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이냐고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판단이 뭐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 또한 옳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악평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악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진짜 뭐 하시는 분이지? 아,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지? 저희들은 악평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말이었나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악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평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평은 사실을 보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판단도 악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말이라고 해도 악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 정말 신뢰할 사람들의 말, 정직한 사람들의 말, 현명한 말이어도 모두 악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악평이 될 수가 있냐면 이런 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곳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맞는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악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지금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냐? 바라보지 않았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분명 그들도. 그러나 현실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온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족속이 살아도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늘 의식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반석 삼아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믿음의 눈이 없는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냐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곧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망, 곧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단순히 이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이제 한창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악기를 하나하나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악기 하나하나를 살 때 사실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악기 칠 사람이 있어야 악기를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악기 칠 사람도 없는데 괜히 악기 샀다가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막 악기를 팔고 그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부사역자들, 특히 이제 재정을 맡으시는 목사님도 반대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기를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악기를 사니까 악기를 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드럼이 부족할 때는 제가 갑자기 드럼을 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학생 친구들이 와서 드럼이 있는 것을 보고 아, 나는 드럼을 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렉 기타가 있으니까 일렉 기타 생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렉 기타를 여기서 치시는데, 이제 제가 제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일렉 기타를 교회에서 친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일렉 기타 이런 거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자기가 줄을 갈아서 일렉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알겠다 그렇다. 그러면 악기가 구비가 돼가지고 뭐 치는 사람은 있다고 쳐.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습니다. 드럼에서 사용된 재정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악기를 살 때 필요한 돈을 우리가 함께 밴드에 올리게 되면 다 여러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는 정말 이 사람이 싶은 사람까지도 다 모아서 악기를 사는데 보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그냥 다 버려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실 다 파악하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에 우리가 그 뜻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면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제발 이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라고, 제발 이 자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에 의거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대신 벌은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는데, 이 10에는 세상의 완전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할 만큼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언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정한 회개를 보기에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슬퍼하면서 범죄함을 인정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광야 38년 도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전쟁하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회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또다시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해라고 한다면 그 올라가지 못한다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가나안 족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리고 원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게 맞잖아요. 그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택이 무엇이냐? 다수의 선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직해 보인다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옳은 선택만을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을 했을 시에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주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